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 복락, 종기 영광, 영화의 삶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진리의 역사를 아버지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그 삶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8월 25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우리 새벽 시간에 그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묵상한 부분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영혼이 힐링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아주 그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말이 그 어른들의 어떤 유창한 말보다 더 심금을 울릴 때가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어린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순수함이 그대로 뿜어져 나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받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표현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듣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겐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사실은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근데 안 해봤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거를 순종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산에서 강림하셔서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셨을까? 왜 산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넓은 광야의 들판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온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 강림하시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딘들 못 가시고 무슨 일은들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산으로 부를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산에 가서 자주 기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급할 때나 중요한 기도를 할 때 산에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산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요. 처음에 첫 번째 생각해 볼 때 세상의 수많은 소음과 분주함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자극들 그리고 신경 쓸 일이 없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 예수님도 우리에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골방은 그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골방의 환경뿐만 아니라 차단된 곳, 은밀한 곳,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것들을 또 의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늘 대화하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도 우리에게 항상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또 한적한 곳을 따라 기도하셨고 따로 기도하는 것이 홀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고 때로는 이렇게 가장 핵심 제자 한 세 사람 정도와 함께 특별한 기도를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그 충만하고 그리고 온전히 연합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장소가 필요하다. 매일 필요할 때마다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골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때 중요한 것이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시간을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고 싶고 특별하게 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분들은 이런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시간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직장 생활로 바쁜 그런 현대인들에게는 이 골방을 직장에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30분 더 일찍 출근해서
혼자 있는 사무실에서 그 30분을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로 채우는 것. 그럼 그 사무실이 골방이 되는 거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골방이 되는 거죠. 때로는 점심시간에 혼자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옥상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화장실 한 켠을 아예 차지한다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가면은 분명히 그것을 지속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그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불러서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 종된 그 가운데서 독수리가 정말 그 날개로 그 새끼를 옮기는 것처럼 업어서 이끄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이끌었는지 그것을 말하라.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말을 잘 듣고 지켜서 모든 민족 중에 열방 가운데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에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구원 간증,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기 전 나의 상태와 하나님이 어떤 경로로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에게 어떤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졌는지, 이것을 하나님은 항상 전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계속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 구원 간증을 좀 많이 안 하는구나. 구원 간증을 내가 자녀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해야 되겠구나. 이거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구나.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부분에 주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구원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우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내용도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이번 주일날 전한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 하나가 뭐냐? 말씀 준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져야 될 것은 잘 듣는 거예요. 잘 듣기만 하면은 지키는 것은 저절로 된다는 거죠. 은혜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되겠다는 말은 내 보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꼭 지킨다라는 거. 그런 보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보물로 그걸 세상 가운데 드러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특별한 보물이에요. 우리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되겠고 되며 그렇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런 일이 발생하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인정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잃어버리죠.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이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 이 부분을 거의 간과하죠. 그러니까는 영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내 스타일로 주님을 위해서 막 산다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잘 듣고 지키는 건 빠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성경과 다른 고백을 하는 거죠. 성경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다고 하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실은 사단의 모든 전략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경대로 말하지 않고 성경과 다른 것을 말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사단이 하는 두 번째 그 역사가 성공했다는 거죠. 사단이 하는 두 가지 일, 첫 번째는 뭐냐?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체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이 성공했다는 거죠. 예.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인간적인 지혜로, 집중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 계시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열리게 되고 들리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틋한지, 여기 잘 듣고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국말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듣는다는 말이 이 샤마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샤마라는 이게 동사인데, 이 동사가 두 개 반복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샤모와 시티메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 듣고 잘 들어서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 듣는다는 말이 이게 그 단어의 뜻으로는요, 경청하다, 순종하다, 조사하다, 신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순종의 의지와 열망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주의를 집중해서 경청해서 듣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명령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조사하듯이 자신과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따지고 묻는 가운데 마침내 그 답을 얻는 것,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잘 듣는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듣는 사람은 그냥 지키는 거는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또 이 잘 듣는다는 이 말씀이요, 아주 절대적으로 듣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나의 전 의지와 나의 모든 마음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듣기만 하면 지키는 건 그냥 된다는 거죠. 이렇게 듣는 게 뭐냐? 이게 계속 듣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잠깐 어쩔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과 연애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흠모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말씀은 지켜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특별한 그러한 삶의 방식과 그런 성품과 이런 것들을 세상 가운데 확연히 드러내는 특별한 사건들을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세상 가운데 건져내셨습니다. 무지와 절망과 선을 행하는 데 절대 무능력한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존재에서 하나님의 보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세상 가운데 나를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두 번째 부분 정말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우리를 아버지 사용하셔서 당신의 원하시는 뜻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아버지여,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 인간적인 열심과 방법과 노력으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고요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며 하나님, 모든 아버지 소란함과 그리고 악한 역사에도 상관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뜻을 향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그 열애를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내는 것, 아버지,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특별한 골방의 시간을 가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쉬지 않고 기도하되 특별히 하나님과 직면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아버지 그 말씀을 그 뜻을 이루는 은혜를 사모하는 집중된 강구의 시간과 장소를 가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펼쳐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